많이 고르는데 어느 날 책을 고르는데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은 진열이 돼 있잖아요. 두 책이 나란히 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한 권의 책의 제목은 심판, 또 한 권의 책은 회복입니다. 두 책을 보면서 내가 한 권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책을 먼저 살까? 이렇게 스스로가 질문이 툭 던져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좀 어렸을 때, 학생 때, 대학생 때만 해도 심판이라는 책을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자극적이고 호기심 있고 뭔가 그런 그 공포 영화나 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슬픈 영화나 그런 것들에 많이 심취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일수록.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이 말씀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아마 많이 읽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좀 바뀌어요. 회복이라는 책에 손이 가겠더라고. 그래서 회복이라는 책을 사겠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이제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슬픈 영화 있잖아요. 슬프게 끝나는 거,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이제 이런 거 못 볼 것 같아요. 기쁘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이제 저의 변화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 먼저 읽으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읽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도 맡아보고 청년부도 맡아보고 장년부도 해보고 해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심판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심판했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영화 보면 SF 영화들에 그 정도 스케일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근데 회복과 치료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 적어도 막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땅에 막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고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니까 그래도 회복의 이야기에 제가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심지어는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서 누려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맞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해가지고 그 심판하심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두고 이제 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심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셋이 태어날 때 잠깐 등장하고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은 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온 인류의 노아의 가족과 남겨진 짐승들 외에는 다 멸망당했죠. 그 심판은 육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심판, 육적인 죽음의 심판, 모든 심판들이 불과 창세기 이제 10장도 안 넘어가는 사이에 벌써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류는 많은 타락을 해갔고 많은 매를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저는 눈여겨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쫓아내셨지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자손을 대대 이어가게 하시고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이어질 자손이고, 그리고 그 셋 이후에 태어난 에노스라는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에게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주셨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를 삼아 주시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언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심판은 주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심판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내가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될 때 성경이 말하기를 그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일련의 우리의 행동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시다. 무엇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해요. 피해당한 것, 상처받은 것, 무시당한 것, 거절당한 것, 그리고 슬펐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하나님께 야단 들었던 것, 이런 것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걸 생각해요. 1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받은 거절감, 이런 것들 잘 때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잊으려고 합니까? 한편으로는 무엇을 잊으려고 합니까? 피해를 당한 것, 상처를 받은 것, 무시를 당한 것, 거절을 받은 것, 슬픔을 당한 것, 또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한번 이렇게 매를 들었어, 혼을 냈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기억해내고 아빠가 나를 혼냈어, 그리고 또 슬프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빠 보면 아빠가 나를 혼냈어, 저녁에 또 용돈 주면 잊어버리고, 아침에 또 아빠가 나를 혼냈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주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자꾸만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걸 기억하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좋은 걸 끄집어내서 기억했다가 다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도 잊어버리려 그래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봉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기억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더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또 서로가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잘 믿자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좀 나은데, 세상에서 가보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잊어버리려 그러고 계속 강조하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이 일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여지는 일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성경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축구 선수이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새벽 운동을 해요. 근데 남들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운동하는 것으로는 자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2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줄넘기를 매일 2,000번씩을 했대요. 그거를 대학교에 가서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대표로 딱 뽑힐 기회가 있어가지고 딱 뽑혔을 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왼쪽 풀백 자리를 은퇴할 때까지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붙박이로 국가대표로 뛰었잖아요. 그 비결을 자기는 그 줄넘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을 가지게 되었고 스피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냐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꿈은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000번만 예수님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하루에 2,000번만 하나님 생각하라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냐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한 주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 나는 질 수도 있다. 이런 걸 항상 인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기억함 없이 이런 걸 인정해버리면 낮은 자존감이 되어버려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겸손이에요. 그리고 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짐승들, 살아남은 가축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을 내가 허락하리라 하면서 정말 간 크게, 정말 통 크게, 정말 손 크게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무지개가 제2의 선악과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무나 세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자, 무지개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하려고 했는데, 무지개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거슬러 올라가서 무두셀라라는 사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족보 아시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따라합시다. 무두셀라. 무두셀라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셨죠?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 퀴즈 다 나온다. 각종 성경 퀴즈에 단글로 나온다. 몇 살까지? 969살까지 살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969살까지 살았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무지개가 풀려요.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말에 히브리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심판의 의미를 담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에녹이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노아의 심판이 예언되었던 겁니다. 그 심판의 계시를 누가 받았냐면 에녹이 받았어요. 저는 이 에녹이 참 중요한 인물이고 무두셀라도 참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 노아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려두셨다라고 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세까지? 969세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놔두시면서,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참 많은 걸 봤어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가 18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평균 나이가 다 9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243세 그때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몇 살까지 아담이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30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369세 때 자기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69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홍수 시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참 중요한 인물이겠죠. 하나 더, 아까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그랬죠? 에녹이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에녹이니까. 에녹은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그 몸이 그대로 승천한 사람.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3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한번 봅시다.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 즉 말세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놓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준비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그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심판을 임하실 텐데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천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저 뒤에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잘 들으세요,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에녹에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심판은 어느 날 한순간에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계시가 되고 회개의 기간을 충분히 주셨던 겁니다. 969세까지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무지개로 갑시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고 이제 무지개로 언약을 주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심판 이후에 다시 무지개를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라는 단어를 또 한번 봅시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케세트. 가세트가 아니고요, 케세트. 이 케세트라는 말은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무지개도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활도 심판의 도구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이렇게 벌할 때 쓰는 무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무기를 이 무지개 안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심판, 이 재앙으로, 이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를 이 무지개 속에 가두었다. 이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 무지개 안에 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런 적용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는 어떤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상처를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내가 기억해내면서 그때의 상처를 고스란히 느끼는 것을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김비서가 왜 이럴까라는 드라마를 제가 요즘에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같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눈만 감으면 어렸을 때 유괴당하고 납치당했을 때 자기를 납치한 여성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랑 뽀뽀하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장면이 기억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거죠. 또 여자 주인공은 이 거미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또 그 유괴당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각각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두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박서준 씨, 남자 주인공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 맨날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뽀뽀를 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뽀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아버리니까 또 생각이 난 거야. 또 못했어. 근데 여자 주인공이 먼저 뽀뽀를 해버려요. 근데 그 순간 트라우마가 치료가 됩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 트라우마를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 일부러 그때 과거의 상황의 충격적인 내용을 기억하게 만든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서 트라우마로 나타날 때 또 다른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과 좋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심어주어서 기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이전에 아주 상처된 기억들이 딱 떠올랐을 때
여자 주인공이 먼저 뽀뽀를 해주니까 그 기억이 좋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여인이 나한테 뽀뽀를 해준 거예요. 이제는 그게 더 강하게 생각나고, 그게 나한테는 이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계속 졸리다 그래요. 계속 잠을 자요. 데이트하는데도 차 안에서 잠을 자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대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는 거예요. 참 이 드라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그렇게 주셨다고 말해요.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방주를 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성경 대학 시간 배웠죠? 얼마나 배 안에 있었죠? 딱 1년 있었어요. 600세에 들어가서 601세에 나왔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배에서 나왔을 때의 그 참혹한 상황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막 시체들이 떠다니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모든 게 다 죽어 있었을 거라고요. 1년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제 물이 빠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살아남은 건 고마운데,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뭐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인류가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주인공들 이야기 나오는데 별로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 참혹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뭐하고 살아가지? 아무도 없는데. 아담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습니까? 아담은 진짜 정말 천지가 아름답고 하나님도 아름답다고 했고, 그런 환경에서 하와랑 둘이 살아가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거는 폐허가 되고 멸망되고 시체가 나뒹구는 그런 현실 속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볼 때마다 뱃속에서 출렁거릴 때, 홍수가 임할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상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탁 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무지개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포도 농사를 지어서 농경 생활로 정착하게 하시고 인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는 처음에 불렀던 고기 잡을 때의 상황과 똑같이 세팅해 놓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치실 때 그 상처 안에서 고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상처를 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전도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어머니가 그때 안 계셨을 때라,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공부를 좀 학생부 회장이었거든요. 회장답게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아버지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저를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나가면 막 손가락질도 하시고, 쟤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엉망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근데 아직 제가 잘하고 나서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앉혀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학생부 회장이었는데도. 학생부가 그때 150명이었으니까 그 시골 마을에. 근데도 단 한 번 저와 눈을 마주치거나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어떤 트라우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내고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그러면서도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누가 와갖고 저 사람 그냥 싫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싫은 애가 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좀 뭐가 나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냥 싫다 그러면 제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히려 이렇게 교역자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 시절로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참혹했지만 이 참혹함은 이제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 무지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노아도 또 흔들려요.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즙을 먹게 되고 그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즙을 놔두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주를 물처럼 먹으니까 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노아는요, 의롭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 이후에 노아도 포도주 먹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포도주는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에 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세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일상의 문제와 상처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십시오. 진정한 유혹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대충 다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기억을 지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제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재활 운동을 해요.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왜 하냐면요, 내 허리의 근육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단단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허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부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수요일 날도 이 강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 기도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가정 예배가 존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상처를 보면서
상처를 기억해내고 지워가고 기억해내고 지워가고 이런 반복된 우리의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있던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각나게 만들었던 그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